할아버지 고향 중심 목사, 아버지 고향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이 대장의 병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던 대장 항문과. 옛날에 우리 발효식품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저는 막 청국장을 이틀이 멀다고 지금도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막 가녀린 다주가는 제가 살아 있었던 게 청국장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된장 갖고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이 암 걸린 분에다가 된장을 바르더니 실제로 그 암세포가 죽더래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벌 쏘면 된장 발라주고 어디 가서 다치면 된장 발라 뼈르지 나면 된장 발라주고 된장이 만병통치하게 그냥 약국이 없었을 당시에는 그냥 된장이야 그냥. 고약도 있었구나 고약도.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인공적인 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일단 공장 들어갔다 나온 거는 모른단 말이야. 막 이 저기를 가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먹고 싶으면 삼겹살 사다가 삶아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맥도날드로 의심된다고 해서 햄버거병, 그걸 크론병이라고 하죠. 크론병. 장이 썩어요. 그거 한번 걸려버리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병원비 들더만. 내 친구 목사의 아들이 걸렸거든요. 햄버거 먹다가. 여러분 그 아이들 패스트푸드하고 이 가공식품을 좀 가급적 먹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왜 이렇게 인공의 시대에 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순리라는 게 순리. 이 바울 사도는요, 옥중서신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나고 역사가 지나가서 신약 시대가 왔고,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과거 구약 시대 유대인이나 신약 시대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계시도 발전을 합니다. 계시도 발전한다니까요. 이미 기록되어졌고 굳어진 성경 말씀은 그대로 그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돼 왔다. 이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책 맞으면 그렇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 연속곡 막 새로 할 때 애구편 나오잖아요. 그 애구편처럼. 자, 먼저 에베소서를 보려고 하면은요. 옥중서신을 알아야 돼요. 옥중서신은 뭐냐? 옥중서신은 바로 에필골문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순서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근데 빌레몬서는 뚝 떨어져 있어요. 뒤에.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옥중에서 이 네 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디에 옥에 갇혔었느냐 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 투옥된 옥이 어디냐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23절 보니까 이 빌립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여기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죠. 여기에 가이사랴. 이렇게 가이사랴라고 사도행전 23장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8장에 보니까 로마에도 나와요. 28장에 보니까
로마서에서도 이 옥에 대해서, 옥에 갇힌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빌립보에서는 하룻밤만 투옥됐으니까요. 서신을 쓸 시간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탈락. 요거는 좀 아닌 듯해. 빌립보에서 썼다는 것은 탈락. 그래서 이제 이거 가이사랴 아니면 로마다. 로마. 여기 로마의 감옥이나 아니면 여기에 가이사랴. 여기나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천지 알아 말이지. 미안해요. 아무리 뒤집어도 모르겠어. 정확한 지역은. 근데 아무튼 가이사랴 아니면 로마가 가장 유력하다. 그 이제 이 에베소시도 뭐 강력히 제주됐지만은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 3차 투옥 외에도 몇 차례 투옥의 경험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몇 차례 투옥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1장 8절부터 10절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베소에서 투옥된 경험이 아무튼 기록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옥중성신 기록 장소의 어떤 전통적 학설은 로마가 가장 권위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이 로마의 2년간이나 거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기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뭐 장소가 뭐 중요합니까? 아무튼 어디선가 깜방에 썼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에베소서를 쓴 이유를 한번 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교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제 쓴 이유, 기록 이유를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깜빡이 어떻게 갇혀 있고 사랑을 받는 주 안에 진실한 이 일꾼 두기고와 너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요 여기에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이라 에베소. 자꾸 나이 들기가 약간 깜빡깜빡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이렇게 동방에서 갖고 해상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도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게 낫죠. 여기 또 남쪽으로도 고린도 지방이라든가 이 아테네, 코린티안 이런 지방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의 중심. 여러분 교통의 중심지는요 어떤 게 많아요? 기차역 옆에, 청량리역 옆에, 옛날 588 좀 지저분했던 곳이야. 여러분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돈 많으면 뭐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나 우리나라 희한해. 서초역하고 교대역에 제일 많은 직업이 뭐냐면 법조인이야. 그죠? 근데 룸사랑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그쪽 동네야.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고. 아무리 많아 연봉이 7천 1억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백억을 벌어? 여러분 공무원은 끝나게 만들어놔야 돼요. 제대로. 공무원하다 갑자기 여러분 저기 왜 경쟁사로 나중에 들어가 봐요. 그거 골치 아프지 국가가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정관예고 어디 있어?
이런 썩어 빠진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 이게 사법 큰일입니다. 아무튼간에 그 소아실직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요, 안디옥 교회하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3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이미 봤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죠?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도 코스도 비슷하죠. 3차 전도여행.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또 여기를 또 들러요. 그래서 이제 3차 여행 때도 들러서 교회를 돌봤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인지 어디 그 가이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마로 호송된 후에는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이곳에서 그 목회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 목사가 있어야 교회잖아요. 오늘날도 그 개혁교회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는 바울의 그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3년간이나 여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목회했다고요? 요한하고 디모데도 목회했어요. 참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 목회자를 잘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만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자 만나거나 아리까리한 인간 잘못 만나버리면요, 그거 인생 빠져나오지도 못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별로 연구를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속자를 막 악착같이 찾아다녀.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 신앙생활. 그냥 뒷문 활짝 열은 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떠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돌아오면 어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뒷문 활짝 열어놔. 그냥 실제로 왜 강제로 안 쳐냐고. 그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안 쳐놓고 천국의 기쁨 해봐요. 북한의 5호 담당자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거 무서워 죽겠어. 그거 한국 교회. 주님의 교회, 지교회야. 이 로컬 처치, 이게 그래 세상이요. 이게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들은요,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교통의 중심이 약간 좀 지저분한 동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에베소에는 사람들이 뭐를 세웠냐면, 아데미 신전을 세워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대한 거, 이 사도행전 19장. 근데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데나 신전, 이 아데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당들은요, 창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신을 기쁘게 한다고 신전에서 그 짓거리를 했어. 이거 성인지 감수서 걸리려나? 섹스라는 뭐 내가 뭐 일반적인 단어 사용한다. 요즘은 참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설교하고 강의할 때 항상 머릿속에 이거 성인지 감수에 걸리나 항상 그걸 봐. 근데 아무튼 이 골로새서 교회 설립 당시 책임졌던 에바브라가 로마로 찾아와서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에서 회개한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중진이요
그 오네시모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옥중선이 다 연관이 됐더라고. 애플굴문.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를 중심한 여기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거든. 주변에 저쪽 여수에 가면요 순천교회라고 화평교회 있어요. 순천화평교회, 순천화평교회, 여수화평교회 이런 그다음에 진주화평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자기들도 개척하고요. 그 다음에 섬마을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 자기들도 없는데. 야, 나 그래서 근데요 신기하죠. 선교 잘하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또 크게 축복을 해. 막 내까내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헌금의 원칙이 있어요. 먼저 제일 먼저는 교단의 납부금은 철저히 내야 돼. 하나님의 기본 세금이야. 그래야 신학교도 키우고 그래야 막 교단 일도 교단 일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단 내 몰라 들어온 이단도 간지내고 별일을 다 해야 돼요, 별일을. 근데 교단이 할 일이 많은데 그 밑에서 상입이 안 올려봐요. 그 직원도 월급도 묻지 못해 돼요. 지금 미국 셧다운 때문에 이기잖아. 어? 경영 잘못해갖고 막 괜히 자기네 산하 주정부 괴롭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꼴 난다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여기서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다 이렇게 아까 어둡고 갈라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인사를 좀 시원하게 합니다. 이게 그 에베소서 1장의 구도는 어떠냐면요. 1장의 구도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야. 시.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 끝에는 기도야,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제 서문을 여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의 모든 서실의 인사는요 아주 비슷해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딱 처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다른 서신도 많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보고 맨날 왜 아침마다 가계들을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한 사람이 타박할 때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어 진짜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라 할 때. 우리는 아주 거지 집안이에요.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신앙을 물려줘서 난 그거 하나 끄냐. 그거 하나. 오직 주님의.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자긍심. 저도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들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또 신실한 자들을 또 이걸 구별하네. 응? 이건 뭐냐면 성도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인데 신실한 자들은 뭐냐면 그 성도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믿는 사람. 여러분 재정위원회 안수집사장 바뀌잖아요. 누구 새신자 바뀝니까? 안 그러죠. 왜냐면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신실한 자들. 그리고 저 사람은 100% 진리성사한다. 만약 헌금 개수요원이 결석해봐. 왜냐면
재정위원회 오래 맡은 사람들 다 축복받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잘 관리하고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절대 지성소인데 하나님 축복 않겠어요? 그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는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 성도들이 지리적으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1절에서 예수 안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도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 된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라. 하나 된. 그래서 이제 그 4장 4절에서 에베소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교회 연합과 이 통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이 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원의 주체다. 구원의 주체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비신앙인은 그 주어가 자기로 살아. I do.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God do.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선택이 나오죠. 3절부터 6절.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3절부터 6절까지는 여기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성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자가 소개되는데 7절 봐봐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고 쭉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자. 이 강예를 듣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치심. 이게 12절까지구나. 12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는 성령. 자, 여기 3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3일체. 자, 이제 우리가 그 13절 봅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박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시키거나 혹은 여러분 제자 훈련 시킬 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성도는요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 구역장을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듣고요 며칠 지나고 싹 까먹어요. 싹 까먹는다고. 옛날에는 더 까먹었지. 지금 유튜브로 기억 잘 안 나면 다시 보기는 하지만은 야 이거 이 세월이 지나니까 조회수가 나는 어우 실망했거든. 이거 몇 명도 안 보는데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한 2년 전 거 보니까 막 어떤 거 막 몇백 명 되는 것도 있고 수십 명씩 막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아는 거구나 그런 얘기.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교회는 공회라고 해요.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 듯이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23절 자기가 영적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이제 그 1절부터 1장부터 14장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미를 하고 나서 이제 구원의 수혜자인 성도들에게 이제 그 관심을 돌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진리가 생활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터 위에서 굳게 설 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특권을 줘요. 이제 15절부터 이제 이하를 보면은 15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제 간단히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15절은 하나님의 섭리. 섭리에서 말씀하셨죠. 방금 봤어요. 17절. 17절. 방금 본 건데요. 17절.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18절부터 19절. 1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들의 특권. 어떤 특권이냐? 시간 좀 지났지만 오늘 조금 더 얘기합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이게 우리 눈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갖고 계신 분을 하나님으로 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가 능력. 여러분 풍성, 능력, 역사, 이게 주님의 키워드예요. 믿으세요. 뭘 겁내. 그래서 이제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 본질 뭐냐, 이것이 20절 이 성도들 모인 것이 교회 본질 뭐냐, 이게 이제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 끝냅시다. 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어디에 줬다고요? 발 아래 주셨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람이 그 만물을 발 아래 줬어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물질에 지고 나서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만물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지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먹고 사는 걱정, 돈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만든 거야. 타락해갖고 그래서 맨날 죄 가운데 있잖아. 해결됩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어. 그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타락 후에 이제 예수께서 예수의 시대가 오죠. 예수의 시대가. 근데 이 예수의 시대가 다시 이 만물의 지배를 받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이러한 역사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요,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물질을 지배합니다. 죄악 안에 있는 원죄인들이 통치하는 세계의 특징은 물질로 사람을 지배를 해. 물질 안 하면 이단 사이비한테 돈을 처먹어서라도 이단 사이비가 그 세상의 뜻을 펼치도록 여는 그런 더러운 정치인들이 있어. 그런 놈들 빨리빨리 퇴치시켜버려. 근데 뭐 이건 떡값 받아갔다며.
그런 정치인들. 깜빵 있어도 떡값을 왜 받아가? 그게 떡값도 500만 원이라며.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만물을 바라주기 위해서 산다니까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왜 염려하고 살아? 23절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바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상적 그 교회 헌법에 교단 헌법에 나오는 대로 무흠히 믿음 생활하는 가문의 후손들을 보니까요 100% 형성합니다. 이거 말씀 맞아요. 풍성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바라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살아납시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